더운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대학교에 와가지고 네 번째 단에 서는데 조금 익숙해지고 편해질 줄 알았는데 매번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더위 속에서 열심히 사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4살, 7살, 지금 성경학교 열심히 참여 중인데요. 두 아이들을 깨우고 출근하기 전 밥을 먹이고 유치원 가방을 채우고 여러 날과 동일하게 매일같이 반복되던 준비물들을 챙겨놓고 그리고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 떠보면 어느새 다시 차에 저와 제 아이들이 타고 또다시 집으로 향하고 있는 하루가 쳇바퀴처럼 익숙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문득 이런 말을 제가 저도 모르게 내뱉고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잘 보냈다가 아니고 뭐 했다고요? 잘 버텼다. 그리고 그렇게 인지가 될 즈음 잠자리에 들어 기도하고 눈을 감고 정말 잠을 자려는데 다시 하나님께 불현듯 무릎을 꿇으며 이런 질문을 던져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저는 분명히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을 보고 저에게 주어진 역할대로 똑같이 학생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달했는데 왜 이 저녁 이렇게 몹시 불안하고 그 불안함에 다른 이름으로 약간은 씁쓸한 감정이 떠오를까요? 분명 저는 오늘 하루를 잘 버틴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무더운 여름 잘 버텨내시는 걸로 안녕하십니까? 신학의 연수가 저보다 훨씬 더 오래 되셨고 사회의 경험도 저보다 훨씬 많으신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잘 보내고 계시리라 저는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익숙한 신앙의 습관과 형태,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만들어 온 모습, 그렇게 하루하루를 무장하고 시작하고 마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을 매우 대단히 안전하게, 풍요롭게, 안락하고 평온하게 일상을 지켜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개인이 만났던 그 뜨거웠던 경험은 매일 마주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불현듯 불시에 찾아오는 불안감과 공허함 속에 우리는 하루를 마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극작가였던 톨스토이가 이런 책을 썼는데 동화로 잘 알려져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불쌍한 여인을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겠다는 천사 미하일이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날개가 부러진 채 지상 인간들의 세상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가지를 깨닫게 되면 하늘로 다시 불러오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 3가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오라. 그러자 미하일은 가난한 구두방 주인 세면을 보고 사랑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이었던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부자의 죽음 앞에 자신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그는 고아 쌍둥이를 돌보던 마음씨 좋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이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므로 세 가지의 답변을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처럼 사람은 여전히 2025년에 사랑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당시에 톨스토이가 생전하던 150년 전에 당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작가는 펜을 들어 그의 글을 남길 때 그가 바라고 희망하고 염원하고 원하던 세상을 그렸습니다. 어쩌면 지금과 동시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떠한 힘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채우고 그것들을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성경 사무엘상 17장의 본문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절부터 11절 그리고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긴 본문이기에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사무엘상 17장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거인 골리앗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간의 전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어린 소년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저는 성경을 상상하기를 즐겨 합니다. 신학과 다닐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상상 속에 사울은 이렇게 말했을 것처럼 떠올랐습니다. 소년이여, 전쟁에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밥을 먹기 위해 식탁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고 기다리는 것과 같다. 누구도 이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노라. 내 갑옷은 너의 형들의 입고 있는 갑옷과 다르다. 왕을 위한 갑옷이요, 이 갑옷은 더 튼튼하고 더욱 안전하다. 이 갑옷이야말로 너의 부족한 힘과 너의 부족한 길이 다 메워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왕이 주는 갑옷을 어떻게 하지요? 입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쟁에 나가기 위해 장비를 선택하는 장면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다윗의 믿음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갑옷은 전쟁에 나가면 당연히 입을 수밖에 없는 익숙함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전 방식, 세상이 짜여준 프레임의 방식, 어쩔 수 없이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름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안전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방식인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겉으로는 매우 불안전해 보이고 매우 불완전해 보이는 갑옷을 입지 않고 그가 평소에 입던 그 모습 그대로 전장에 올라섭니다. 도리어 그렇게 입히려는 왕에게
소년 다윗은 이런 말도 남깁니다. 37절입니다. 나는 전에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장에 서겠다라고 선택한 것이지요. 전통과는 좀 다릅니다. 그가 매일 마주했던 것은 그가 그저 매일 경험했던 습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을 더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외향적인 것에 대한 묘사와 골리앗의 외향의 묘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를 여러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언덕 위에서 서서 외치는 소리에 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상대할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골리앗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모욕하고 도발하는 것, 수치와 멸시를 주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과 방법이 없기에 그저 웅크리고 항호를 짜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껏 그 앞에서 밀려 내려오는 것을 조금 더 지체시키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저 어마어마한 사람들.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논리의 사회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사회를 자본주의의 사회라고 하죠. 어디서든 돈이 가장 설득력 있는 정의인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기도 합니다. 힘없는 자는 패배주의에 젖어 고개를 숙이고 힘 있는 자는 패권주의에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돈 때문에 세상은 때때로는 비참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교회의 문제들과 환경들 가운데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부가가치 때문에 교회도 여전히 동일한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것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사인 저조차 그 굴레를 넘어서서 제시하거나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그 가치의 산을 넘어서지 못한 경험들이 저에겐 뼈아픈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17장 9절에서는 골리앗이 힘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싸우다, 죽이다, 이기다, 섬기다,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 되라. 힘이 있으면 싸워 이겨서 섬김을 받고 힘이 없는 자는 죽기 싫으면 섬기며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제안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이 그저 그대로 고스란히 투영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잠시 멈추어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3000년 전 엘라 골짜기에 울리던 골리앗의 정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때의 동일한 그 원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비춰지고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마음과 태도와 정신은 소년 다윗이 취했던 마음과 정신과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숫자 좋아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른들은 보통 새 친구를 사귄다라고 할 때 그 본질적인 것들에 대하여 물어보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대개 그의 목소리는 어떻니? 그 아이는 어떠한 놀이를 좋아하니? 그 아이가 너처럼 방학개비를 좋아하니? 묻지 않는답니다. 대신
그 아이 몇 살이야? 형제는 몇 명이야? 키는? 몸무게는? 어디 살아? 몇 동 살아? 다 숫자들로 되어 있죠. 그래야만 어른들은 그 애를 속속들이 알았다라고 안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른들에게 예쁜 벽돌로 지은 아름다운 집을 봤어요. 창에는 햇살이 잘 비치는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지붕에는 비둘기와 참새들이 아침마다 찾아온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떠한 집인지 잘 그려지십니까? 대개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잘 그리지 못하는 게 어른이랍니다. 어린 왕자의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어른들에게 가장 현명하고 빠르고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한강뷰가 보이는 곳이야. 집이 20억이래. 어떠한 집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탁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숫자로 묘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도표로 그려낼 수 있을까요? 현대의 골리앗은 우리의 모두를 숫자로 압박하고 숫자로 겁을 줍니다. 그 교회 11금이 얼마고, 그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이고, 그 교회 재직이 일하는 집사가 몇 명인지. 성경 17장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실 각자의 익숙한 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소리 지르고 협박하기에 매우 대단히 익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 다윗은 그가 익숙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형 엘리압은 무엇이 익숙했는지 아시나요? 질투가 익숙했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앞장서자 형 엘리압이 분노합니다. 저 조그만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하는 일이 여기서 먹힐 줄 아느냐고 핀잔을 주지요. 아버지의 명을 따라 그는 형님들에게 가지고 가서 그들이 여전히 안전하고 건강한지 알아보고 와야 한다고 하였지만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 뒤에 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합니다. 이 젊은 목자는 이새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사명을 위임받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 중에 있었고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윗의 사명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지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 간 것이죠. 다윗은 이새의 명령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벌벌 떨고 있고 공포에 잡혀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지시받았던 것이지요. 누구든 소명 때문에 사명에 충실하려다 보면 무시받고 공격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힘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말이죠. 누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는지 기억해 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언제나 실세는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날 그렇게 당돌하게 서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사자를 물매로 물리쳤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가 곰을 물리쳤기 때문에요? 아니었습니다. 그를 보내신 분이 누구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린 저 현장의 골리앗을 보기보다 현장에 마치 본인을 다윗으로 투영시키고 도리어 이스라엘 진영을 뒤돌아보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데 당신들은 무엇하느냐고 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상에는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분명 다윗의 현장보다 이후에 쓰였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묘사하는 단어가, 문장이 골리앗을 묘사하고 골리앗을 수식하는 문장과는 전혀 다른 문장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소개할 때 다윗을 소개할 만한 웅장하고 멋있는 소개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기억하는 위대한 왕 다윗, 그만큼이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랑할 것이 많고 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 본문은 마치 다윗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 없는 것처럼 기술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못나고 불충하고 불경건한, 그들의 삶의 모순이 군데군데 구멍나 버린 자신의 형제들과 겁쟁이 자라목을 한 웅크리고 있는 사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적군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17장 26절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라고 말이죠.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명에만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전장으로 오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서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장면으로, 모습으로 조롱당하는 것이 분통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 부르셨는데 말이야, 내 형은 내가 동생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나를 무시하고 핀잔하고 나서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곳에 전사로 부르셨기 때문이었죠. 전사가 된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위한 전사지 이스라엘을 향한 전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똑똑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전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싸워보기도 전에 어떤 싸움일까요? 이긴 싸움입니다. 본문의 교훈은 다윗이 얼마나 큰 사람을 어떻게 잘 물리쳤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사용하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색한 사울에 입었던 갑옷을 벗고 익숙한 물매와 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경험했던 익숙한 과거가 아니라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양떼를 보살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비록 그의 형제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놓여져 있었는지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친숙함이 있었기에 성령께서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내시는 것이 가능하였다라고 재림교회 주석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늑대와 곰, 사자, 그런 것들로부터 지킴을 받았던 것들이 결단코 그가 들었던 물매나 그가 골랐던 돌멩이에 있지 않았다라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힘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었고, 그의 능력은 그의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자신을 이 전장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고집하던 몇십 년 동안에 반복되었던 관행적이고 습관적이었던 모습들, 그것들을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 내가 내일 만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인지,
10년 전, 20년 전 침례받고 성경 공부할 때 잠시 뜨거웠고 그 열정과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가장 우습게도 이 전장의 장면을 떠올릴 때면 사실 골리앗이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치욕을 줄 때 가장 잘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사울이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울을 묘사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통이 하나가 더 크다. 가장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한 부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선지자처럼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현장 전장에서는 골리앗을 앞에 둘 때는 두렵고 떨리는 불안한 공허한 마음으로 서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삼육대학교 교회 교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잘못된 선택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도 힘만 있으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명령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오던 길에서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장에 무사히 경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입혀주는 그 갑옷을 마치 초계와 같이 벗어던지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외쳤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은 칼과 단창 그것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고 다윗이 이야기해요. 만군의 하나님, 누구의 이름으로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왜요? 그 이름이 어떠했는데요? 그 이름이 다윗의 일상을 지켜주었으니까요. 그 이름이 다윗이 믿는 집을 지켜주었으니까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엘라 골짜기에서 울려 퍼졌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오늘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저녁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 살아야 한다면 무엇에 익숙해야 할까요? 불순종에 익숙하다면 우리는 골리앗처럼 크고 바벨탑처럼 더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이라도 우리가 취하고 있는 매일의 습관과 생각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한다는 바른 선택을 가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골리앗은 분명 자신의 습관대로 살다가 멸망했지만 다윗은 분명 그의 습관대로 살다가 승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은 하늘과 거리를 가깝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성화요 품성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적은 골리앗입니다. 엘리압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식사 전에 드리는 기도가, 눈을 뜨고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 가족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조차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확신하는 확신이 없다면 사울처럼 정작 지도자의 지도력과 영역을 발휘해야 할 그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동일한 두려움과 동일한 허망함과 동일한 공허함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확실성만 더 커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익숙함이란 이름으로 속아버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투자하고 있는 시간은 그저 그런 종교 생활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익숙함을 가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즐겨하는 일이 영원히 해도 좋은 일이라면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이고,
영원히 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이제 그 일은 우리의 손에서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초청하시는 안식일의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깊이 모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이 저는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숨을 거두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너희들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함께했고 다윗이 가까웠던 그 하나님, 다윗이 질문하면 대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힘을 주셨고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익숙함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익숙함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